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십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십계명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고 소개하는 그 내용, 각 그 계명마다 주제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타이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이 저질러 온 살인 단지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단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많은 살인과 연결되어 있다. 살인을 하고 있다. 살인에 가담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한, 학살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할 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방조하면서 살인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금 더 나아가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던집니다. 600만 명 플러스 한 명이 더 죽었대.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대. 아니, 그 한 명에 내가 들어가 죽었대. 내가 600만 명,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벼워 보이고 때로는 무관심하기가 쉬운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가 있대. 만약에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학살을, 그 살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몇 년 전 한 미디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질문 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10사람 가운데 3사람이, 30명이, 죄송합니다. 10사람 가운데 3명, 33%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보는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10사람 가운데 무려 6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이고 싶은가? 왜 살인 충동을 당신은 느꼈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애고 싶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고 싶은가? 학업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이성 친구 때문에, 취업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젊은 때, 가장 좋은 때, 생명이 약동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 대학생 젊은이들도 살인 충동, 자살 충동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인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살인의 충동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십니까?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이 짧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다라는 이 라차흐라는 말은 분노와 증오로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지 말아라. 너의 인격, 너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짓밟지 말아라. 상실케 하지 말아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육체적인 살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특별히 육체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육체적인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5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잘 듣고 있지? 그런데 이것의 중심이 무엇인가? 2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10계명에 대하여 너희가 꼭 기억할 것, 이거 놓치지 말아라.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화가 나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사라지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속에 붙잡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쌓이면 아직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인 살인은 행하지 않았지만 곧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와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은 폭발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결과로 사람을 죽였다,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있는지 이것을 잘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생 아벨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가인의 감정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분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동생 아벨 저놈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 시기와 질투하면서 이 동생에 대하여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어? 왜 화가 났어? 하나님 앞에 너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거절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 대하여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 지금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 분노 다스리지 못하면 사고 난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8절에 아벨을 들로 이끌어서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아직 살인으로 발전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발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노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냈다가도 잠들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분노함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잠들기 전에 서로 화해하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노가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는지 표현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표현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영어로 I 메시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U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I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분노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났어, 내가 지금 폭발할 것 같아. 내 마음의 분노의 상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내가 우울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 메시지로 표현을 해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당신 때문에 속상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상대도 역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 골라서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62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마치 속이 거북해서 이 속에 있는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감정의 그 불편함을, 분노의 감정을, 그 증오의 감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사람에게 가서 상대를 골라서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분노를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감정을 표현하면 내가 받아주리라, 내가 감싸주리라, 내가 회복시켜주리라.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특별히 분노와 증오, 시기심, 열등감, 이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생명을 해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1970년대 나온 한국의 장편 만화 영화 가운데 로봇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같이 50대 사람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본 만화 영화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악당이 등장합니다. 카프 박사 악당이 등장해요. 온 세상을 그냥 악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당. 여러분, 그 카프 박사가 언제부터 악당이 되는지 아세요? 그는 키가 작습니다. 아주 똑똑한 과학자인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인데 키가 작아요.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항상 의자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만 의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질 때 머리가 크고 무거우니까 머리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먼저 바닥에 떨어지니까 결국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하늘 공중에 떠 있고 머리는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구경거리 생겼다고. 그 순간 카프 박사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을 다 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멸망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 사람이 살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 마음의 감정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정리되지 못할 때, 열등감, 증오의 감정이 정리되지 못하면 그런 인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내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분노, 열등감, 시기심, 증오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인격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을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욕설입니다. 이 멍청이, 바보, 천치 뭐 이런 말이거든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격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주먹으로, 칼로, 총으로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평생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라. 근데 오늘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나는 사람 죽일 의도도 없어.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와 현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증오가 있다면, 혹이라도 내 입술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가볍게 말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또는 조롱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언어, 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늘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그 생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혹이라도 내 말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 또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악한 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억울하게 하는 말, 있지도 않은 그런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늘 조심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나서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함부로 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들,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옛부터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려니 이런 생각으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해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 쉽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하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마지막은, 매듭은
생명의 언어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살리는 언어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매듭지어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혹이라도 실수했다면 용서하라고 마지막 매듭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매듭을 잘못 지으면 그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동안 간직해왔던 사랑에 금이 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격이 무너지면, 말 한마디로 인격이 정말 무너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의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있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큐티한 것을 읽어봤어요. 칼에 묻은 피와 사람을 해친 그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자의 입술에 묻은 침은 동일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칼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입술, 그 입에 묻은 침이나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나 육아에 힘든 거예요. 자녀들 양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꼭 너 닮은 자식 낳아라.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고통 겪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때 좀 이해하면 좋겠다. 꼭 너도 그 속 썩는 일 겪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닮은 자식 낳아라. 그래서 한번 속 좀 썩어봐라.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너무 엄청난 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바꿉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아이들 속 썩어요. 그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꼭 너 닮은 자식 낳아라. 그리고 기도로 자식을 키우는 그 엄마 아빠의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 똑같죠. 상황은 똑같죠. 너 닮은 자식 낳아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빛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도 바르게 변화되더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인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인격 살인에 대하여, 인격 살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언어 생활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혼 살인입니다. 영혼을 살인하지 말아라.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말하고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삶이 바르지 못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도 갖고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섬겨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기도해줘야 한다. 사랑해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은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 내 감정으로 보면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냥 욕이 나와요. 저 왼수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욕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직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내 생각도, 감정도, 말도, 행동도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고 선의의 손길을 베풀 수 있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라. 영혼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낮은 울타리라는 크리스찬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경험담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30대 부산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축하, 감사 예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차를 타고 그 댁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차를 탔는데 내리면서 그때는 이제 안내양이 있던 시절, 안내양이 요금 주세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야 되는데 한 이제 여자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이 오늘 내가 차비는 내가 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돈을 찾는데 속곳에 이렇게 꿰매어 놓았던 비자금, 이 아주 비자금 비밀 이 돈을 꺼냈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안내양이 빨리 이 바쁜데 왜 자꾸 돈을 늦게 주냐고. 돈을 꺼냈는데 그 비상금이 이 고액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내양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잔돈이 없는데 왜 이런 고액권을 나에게 주냐고, 다른 사람 돈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이제 잔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목사님이 안내양에게 한마디 툭 던졌어요. 너는 할머니도 없냐? 그리고 호통치면서 그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가 이제 신방 예배드리러 가는 그 무리가 이제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여자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살며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화를 너무 크게 내셨어요. 너무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아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목사님이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이어서 계속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목사님, 그 안내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데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집사님 마지막 한마디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전도의 문을 막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의 길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 버스 안에 운전기사, 안내양,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교인인 줄 다 아는데 혹이라도 나중에 누가 그에게 전도를 하면 내가 그때 그 새벽에 만났던 그 젊은 목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목사님이 전도의 문을 막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생일 축하 예배 드리는데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골방에 올라가서 이 목사님이, 30대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 내용, 하나님, 제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인정머리 없는 목사입니다. 전도의 길을 막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 같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인정 많은 목사, 사랑 많은 목사, 이해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여는 목사, 전도의 길을 닦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30대의 그 경험이 70 은퇴할 때까지 자기의 늘 날마다의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 여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삶을 성령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한 번 기도하시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주간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